오늘 룻기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가 사사시대죠. 이 사사시대, 그러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버린 타락한 시대였는가를 한 가정을 클로즈업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을, 한 가정의 스토리를 통해서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엉망이었던 시대였는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죠. 엘리멜렉은 축복의 땅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듭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가족들과 함께 그 축복의 땅을 버리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압 땅으로, 이방 나라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버립니다. 그 모압 땅은 저주의 땅이고 음란의 땅이고 우상 숭배의 땅이고 죄악에 관영한 땅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죄악을 선택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엘리멜렉 가정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압에 와서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납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가장이 죽임을 당합니다.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두 아들도 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와 모압에서 얻었던 두 며느리 가정에 여인 세 사람만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에 가정에 남자가 없이 여인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생계 수단이 끊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처럼 여성 혼자서도 자립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노동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가정에 남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생계 수단이 멈춰졌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절망이죠. 한 가정이 몰락해버렸습니다. 패가망신해버린 그런 가정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룻기서는 이런 절망으로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희망의 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희망의 빛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혹 이 자리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런 인생의 공고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희망의 빛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희망의 빛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헤세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베들레헴, 하나님이 계신 그 땅으로 돌아가려고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10년의 세월이 지난 후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또다시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결심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오미가 굳게 결심하게 만들었던 힘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룻기 1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 나오미가 모압에서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을 예배했던 베들레헴으로 내가 돌아가리라, 그렇게 굳게 결심하게 만들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 베들레헴에서부터 어떤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문이 무슨 소문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문입니다. 여러분, 요 대목만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제 흉년이 끝났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으니까 먹을 것이 있겠구나.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겠구나. 그것 때문에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돌보셨다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먹을 양식을 주셨던 것이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으면 그 외에 무궁무진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돌보시사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파갓라고 하는 말인데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계산한다, 방문한다, 주의 깊게 돌보다, 보살피다.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돌보시사라고 하는 이 말은 방문해서, 그냥 우리로 말하면 신방에서 주의 깊게 듣고 돌보고 보살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신방해서, 방문해서 그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깊이 있게 돌보시고 도우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압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나오미에게 들려왔던 저 베들레헴으로부터 들려왔던 소식이 바로 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그 백성을 깊이 돌보시고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헤세드의 소식이 나오미의 귀에 들려왔던 것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고 속성입니다. 자비, 긍휼, 사랑, 선대, 은혜, 이 모든 것이 이 헤세드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헤세드를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인애입니다. 인애가 뭐죠? 인애는 오래 참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이 엘리멜렉 가정처럼 언약을 깨어버리고 저 모압 이방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 부모 같아도 그 정도 되면 이놈의 자식 호적에서 이름 팔아? 내 배에서 나온 자식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 말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헤세드는 일방적으로 언약을 깨어버리고 저 모압에 가서 10년 이상을 허랑방탕하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헤세드는 끝까지 참아주시는 것,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것,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 소식이 들려왔던 것이지.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소식이 이 나오미의 귀에 들려왔던 것이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헤세드의 절정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행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한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헤세드의 절정인 것입니다. 아무 보상이 없는 줄 뻔히 알면서 마음이 시리도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가슴에 깊은 상처만 남는 줄 뻔히 알면서 눈물 겹도록 사랑할 수밖에 없는 지독한 사랑,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어쩌면 모압에서 이 죄악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리라 예배했던 그곳,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베들레헴으로 내가 돌아가리라. 10년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분 나오미가 하루에 12번도 더 그렇게 마음 먹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내가 돌아가야지 라고 결심했는데 또다시 연약한 마음으로 그 모압 땅에, 죄악의 땅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두 아들을 잃었을 때 그 아들을 가슴에 묻고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리라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돌아가려고 일어섰지만 또다시 나오미의 발을 묶어버리는 연약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 모압 땅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하나님께서 방문하시고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사랑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소식이 들려오자 이 하나님의 헤세드, 이 소식은 잠자고 있던 나오미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소식은 병들어 신음하던 나오미의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기에 충분한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이 헤세드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물질이 잠깐 주는 위로가 아니고 세상의 평안이 잠깐 가져다 주었다가 뺏어가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헤세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방문하셔서 나를 다시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여러분 그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 손길을 여러분 이 시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희망의 빛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어떤 한 구석에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헤세드, 이 소문을, 이 소식을 듣고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손길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희망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 헤세드의 소식을 듣고 돌이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계신 베들레헴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나오미의 이 돌이킴은 나오미 인생을 찬란하게 역전시키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의 발걸음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노란 손수건이라고 하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플로리다 주에서도 이름 높은 포트 라우드데일이라고 하는 해변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여행을 가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면서 버스 안은 시끌벅적합니다. 그런데 유난히 버스 제일 앞자리에 돌부처처럼 아무 표정 없이 수염은 좀 덥수룩한 젊은 남자가 돌부처처럼 앉아 있습니다. 시끌벅적한 버스 안에서 몇몇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도 이상한 모습이어서 호기심을 가지고 말을 걸려고 하지만 쉽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 입을 열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빙고였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뉴욕의 핵무소에서 그 인생을 보내다가 이제 석방이 되어서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는 핵무소에 있는 동안에 아내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집을 비워야 할 형편이니까 나를 기다릴 수 없다든지 아이들이 자꾸 아빠를 찾는다든지 혹은 혼자 사는 것이 괴롭고 또 고생이 된다든지 그렇게 힘들면 나를 잊어도 좋다고, 다른 사람과 재혼해서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려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3년 6개월 동안 아내로부터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혀 지금
어떤 형편인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일 가석방 결정이 확실해지자 이 사내는 다시 아내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내용은 옛날에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살았던 브룬스위크라고 하는 마을 어귀에 커다란 참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만약 당신이 나를 용서하고 받아준다면 그 마을 어귀에 있는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미어 달아 놓으라고. 그러면 내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 노란 손수건을 보고 당신이 나를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내려서 집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그러나 노란 손수건이 달려있지 않으면 나를 받아줄 수 없다라는 뜻으로 알고 나는 내리지 않고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계속 갈 것이다.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답장을 받기 전에 석방이 되어서 지금 집으로 오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빙고는 낡아 빠진 그 사진 속에 있는 부인과 세 자녀를 응시하면서 긴장과 굳은 표정으로 집 가까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려갑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버스 안의 승객들이 이 브룬스위크라고 하는 이 빙고의 마을 가까이에 점점점 도달하자 모두가 긴장해서 버스 밖을 향해서 다 달라붙어서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마을이 20마일, 15마일, 10마일 점점점 가까워옵니다. 그러자 버스 안은 누가 어떤 말도 하지 않았는데 물을 끼얹은 것처럼 아주 긴장감이 맴도는 정적이 흐르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되어집니다. 드디어 점점 이 마을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러자 베란간 젊은이가 함성을 터주면서 와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젊은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소리를 치며 춤을 추듯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이 빙고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는 멍하니 넋을 잃은 사람처럼 차창 밖을 바라보면서 그 참나무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참나무는 온통 노란 손수건의 물결로 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20개, 30개 아니 수백 개의 손수건이 파란개비처럼 바람 속에서 환영의 깃발로 마구 물결치고 있었던 것이죠. 혹시 노란 손수건 하나만 걸어놓으면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까 봐서 그 참나무 전체를 노란 손수건으로 꽃을 활짝 피워 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멀리 와 버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이상 만회할 수 없는 실수와 허물과 지난날의 얼룩으로 점철되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면 아무리 멀리 떠나버린 인생도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만회할 수 없는 실수와 허물과 과거의 얼룩으로 신음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면 우리를 새롭게 하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헤세드입니다. 우리 인생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헤세드를 신뢰하고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내 모습 이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고 다시 인생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놀라운 희망의 빛인 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어서 나오미의 헤세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이 소식을 듣고 놀라운 헤세드를 경험한 나오미는 친히 그 헤세드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에게 이 헤세드를 흘러보냅니다. 여러분 어떻게 흘러보냅니까?
룻기 1장 8절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여러분, 지금 베들레헴으로부터 들려온 하나님의 헤세드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을 향해서 떠납니다. 그 헤세드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제 나오미와 두 며느리 세 여인이 지금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가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이상한 말을 합니다. 야들아, 너희들은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선대하기를 원한다는 이 말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내가 축복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이 말은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혼해서 그렇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에게 있어서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들려온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친정이고 고향이고 자기의 고국입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두 며느리에게 있어서 며느리는 어떤 입장이죠? 자기 친정을 떠나고 고국을 떠나서 시어머니의 나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타국으로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이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나오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베들레헴으로 가면 내 친정이고 내 고향이고 내 고국이라 너무너무 좋은데 모압 여인 두 며느리, 베들레헴에 가면 유대인들은 모압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않는, 모압과 암몬 자손은 이 유대인들의 회중에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이 지금 베들레헴에 가면 두 며느리는 찬밥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평생 재혼은 꿈도 꾸지 못하고 그곳에서 종으로 살다가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곰곰이 생각했던 이 나오미가 여러분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는 것이죠.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나 따라와봤자 고생길만 열린다. 여러분, 사실 나오미 입장에서, 늙은 여인 입장에서 이 젊은 며느리라도 데리고 가야 먹고 살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돌아가서 무슨 노동을 해서 먹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자기 자신의 어떤 안위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젊은 두 며느리의 내일을 생각하면서 돌려보내는 것이죠. 이것이 며느리들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헤세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의 삶을 선택하고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는 이 나오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헤세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룻의 헤세드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들을 붙여쳤더라. 두 며느리 중에 지금 이 나오미가 베푸는 이 헤세드를 있는 그대로 받고, 처음에는 아니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몇 번 거절을 하다가 나오미가 간곡하게 이야기하니까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대로 모압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14절을 다시 한번 띄워보십시오. 14절에 보니까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입맞췄다 말은 시어머니에게 작별 인사하고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룻은 그가 누구죠? 나오미, 시어머니를 어떻게 했다? 붙여쳤다. 시어머니를 붙여쳤다라고 하는 이 붙여쳤다라는 말은 딱 달라붙었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로 달라붙었느냐 하면 우리 몸에 손가락이 손에 붙어 있고 이 손이 팔에 붙어 있는 것처럼 어떤 것으로도 인위적인 것을
가지 않으면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딱 달라붙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룻이 나중에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소서.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갈 것이고 당신이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와, 이런 지금 천연기념물 같은 놀라운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와는 너무 다르죠. 요즘 며느리들은 뭐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하려고 아파트 이사를 가도 아파트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 곳에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레미안 힐스테이트 이런 아파트, 베르디움 에코 이런 이름도 있답니다. 위례 자연 엔자이 이 편안한 세상 저도 못 찾아가겠습니다. 시어머니하고의 관계가 안 좋아서 뭐 시장도 안 가고 시청에는 더더욱 안 가고 시금치는 절대 안 사고 성경을 읽다가 시편이 나오면 살짝 건너뛰어버리고 이 시대를 여러분 말해주는 그런 유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며느리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있답니다. 몇 장일까요?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엠이 오나 겁없네. 이런 시대인데 여러분 룻기서에 보니까 이런 며느리도 있네요. 한 며느리는 그냥 못 이긴 척하고 떠나는데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딱 달라붙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요? 나의 하나님.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룻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가치, 합리성을 따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헤세드의 삶입니다. 동서 오르바처럼 자신의 고향 친정으로 가도 누구 한 사람 손가락질 할 사람 없습니다. 아주 잘했다고,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다 박수치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까지 그렇게 칭찬할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그것을 따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시어머니, 내가 돌보지 않으면 누구 한 사람 돌봐줄 사람 없는 나이 드신 가엾은 시어머니, 손에 쥔 것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늙은 노인, 그 시어머니를 선택해봤자 나에게 돌아올 재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일 수 있습니다. 일생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곁에 머물게 한 그 가엾은 어머니를 외면하지 않는 마음, 그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애틋한 마음, 이것이 여러분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헤세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 헤세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교수님이 전도사 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답니다. 자매들한테. 그래서 자매들이 서로 결혼하고 싶어서 줄을 섰답니다. 그 어머니들도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으니까 사이 삼으려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마음에 이게 심중에 두고 있는 자매는 있는데 뭔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한 번은 서울로 기차를 타고 가는데 마음에 두고 있던 그 자매가 역에 나와서 도시락을 건네주고 갔답니다. 그래서 참 고맙다 그 생각을 하고 기차를 타고 쭉 가다가 점심시간이 돼서 도시락을 먹으려고 이렇게 탁 열어보니까 김밥을 쌌는데 짧은 손편지가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전도사님, 김밥이 2인분인데 1인분은 전도사님 드시고 나머지 1인분은 전도사님 옆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옆자리에 있는 분에게 드리세요. 이야, 여러분 같으면 이런 자매를 만났을 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이 교수님이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이 자매가 맞구나 확신을 하고 다음에 내려와서 프로포즈를 하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헤세드죠. 헤세드.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량할 수 없는 헤세드를 베푸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여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아이고 수고했다, 참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고 인정할 수 있지만 헤세드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는 것입니다. 그 전도사님을 위해서 1인분 도시락 준비하는 것도 감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옆에 누가 앉아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을 위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간단한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깊이 경험하는 사람만이 일상 가운데서 그런 헤세드를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희망의 빛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손에 잡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품을 향해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헤세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는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희망이죠. 희망.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 없지만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지금은 뒤를 보면 실망이고 좌우를 보면 낭망이고 앞을 보면 절망이라 할지라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면 희망의 빛이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이 뒤를 보면 실망입니까? 좌우를 보고 우를 봐도 낭망입니까? 앞을 보면 캄캄한 절망입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음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드는 순간 우리에게는 희망의 빛이 찬란하게 비춰질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일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